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 지난주에 설교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후 찬양 예배를 이제 찬양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다가 너무 고음 파트에서 용을 썼던 것 같습니다. 목이 좀 목이 나가버려서 좀 또 허스키한 목소리로 또 설교를 드리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셔서 우리의 말씀에 정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감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막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막 7가지 기구에 대해서 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성막의 7가지 기구. 지난번에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했는데 오늘은 기구를 있는 지역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막에 7가지 기구가 있던 장소가 어디냐면 성막 첫 번째 장소는 성막뜰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안에서 성소 파트가 있었고 세 번째는 지성소 파트가 있었습니다. 성막뜰에는 몇 가지의 기구가 있었을까요? 7가지 기구 가운데? 이게 또 뭔가 조금 변형하면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냥 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이게 변형을 하면 좀 헷갈리셔요. 뭔가 조금 바꾸면 이게 좀 힘들어 하세요. 성막뜰에는 기구가, 성소의 기구 3가지가 있었고, 성소 안에도 역시 3가지고, 지성소 안은 1가지였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 첫 번째, 문, 동문이었죠. 두 번째는 뭡니까? 번제단. 세 번째는 물두멍. 저 그림에 보면 이렇게 바깥뜰, 이 뜰에 있는 기구의 뜰, 문과 번제단과 물두멍, 이게 뜰 안에 있었던 게 이게 이제 3가지 기구였고, 성소의 기구도 역시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지난 시간에 있었던 금초대.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지금 나누는 떡상. 6번째가 뭐죠? 분향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7번째 기구, 그 유명한 법궤. 따라합시다. 동문, 번제단, 물두멍, 금초대, 떡상, 분향단, 법궤. 그래서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성막의 7가지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성막론 할 때 적어도 무한 반복을 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새겨 넣는 것이 이제 저의 한 가지 목표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용어를 이번에 이제 떡상으로 썼는데 가로치고 진설병 상으로 이름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진설병상으로 이름을 변경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인터넷에 떡상을 쳤더니 이게 우리 성막에 주로 이 성막 기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식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주식 용어. 떡상 했더니 이 떡상이 뭔고 하니 조금 죄송합니다. 떡을 치듯이 이게 주식이 막 확 올라가지고 떡을 치듯이 그냥 상한가를 도달했을 때 그때 쓰는 용어가 떡상이랍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막 이게 주식을 한 주에 10,000원짜리 샀는데 이 주식이 그냥 하루 아침에 막 10만 원 됐을 때 이때 떡상이구나라고 이제 주식 용어래요. 그래서 원래 이런 단어들이 잘 안 쓰였는데 그래서 이제 떡상 쓰면 맨날 주식 용어가 나오길래 이름을 그냥 떡 대신에 이제 진설병 해가지고 진설병상으로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저 그림입니다. 일단 이 진설병상 떡상의 그 재료를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재료가 두 가지인데 뭘까요? 한 가지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일까요? 조각목. 아카시아 우드라고 하는 조각목이고, 이게 이제 광야에 유일하게 살고 있는 나무가 조각목이라고 지나면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죠? 그 조각목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순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서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아멘. 그래서 바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저 그림이 이제 조각목과 순금으로 만들어진 이 떡상의 진설병상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그 두 번째는 크기인데요.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써 있습니다. 규빗으로 나와 있죠. 가로는 몇 규빗? 2규빗. 세로는 몇 규빗? 1규빗. 1규빗. 그 다음에 높이는 1규빗 반. 1.5 규빗입니다. 그래서 규빗을 제가 말씀드렸다 했을 때 그 미터를 반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는 1미터, 옆으로 세로는 50cm, 그 다음에 높이는 75 정도 되는. 75. 그래서 이 특징이 뭐였다? 지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성막에 있는 기구 가운데 가장 높이가 제일 낮은 기구였어요. 제일 낮은 기구였다라고. 그럼 왜 이게 다른 기구에 비해 이것이 떡상을 하나님께서 낮게 만드셨냐면 진설병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의 자세가 뭐예요? 몸을 굽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자세. 그래서 여러분 잠언 1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귀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전에 밑바닥에서도 진토에서도 우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항상 약속했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며 남들을 꾸어줄 망정 꾸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머리된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를 입혀주신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어느 때에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느냐? 교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보다 내 마음의 법이, 내 마음의 의지가 더 중요한 거야. 그게 바로 교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내가 잘못한 것을 알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꺾을 수 있는 게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말씀보다 내가 위에 있으면요. 그게 바로 교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자꾸 자기가 누군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든다. 그러면 그게 바로 내 마음속에 은근히 교만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하면 이게 이제 교만을 물리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라든 간에 내 어떤 의지가, 내 자아가 내가 더 중요한 상태가 교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를 낮춰주시고 멸망의 자리로 들어간다. 우리가 항상 그래서 근데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마음속에 교만의 근성이 있습니다. 이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꺾어야 되니까 쉽게 꺾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일 예배 나와서 말씀도 듣고 금요 기도 철회를 통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내 자아가 꺾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겸손케 만들어 주심으로 결국은 존귀의 길잡이의 길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 떡상, 이 진설병상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낮춰짐을 통해 하나님의 존귀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또 특징을 잠깐 보면요. 이 턱을 만들, 이 순금인데 순금의 여러분 아까 그 전에 24절에 보면 순금으로 싸고 그 옆에 주위에 금태를 두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태를 왜 두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떡이 떨어지지 않게. 여러분 그래서 여기 금태가 둘러져 있죠. 이 동그란 떡이 자칫하면은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게 이 말씀의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금태입니다. 금태의 역할. 특히 여러분 이 떡상의 재료가 다 순금인데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말씀에 놓여져 있는 이 자리가 완전한 자리인 거예요. 그 순금은 완전한 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곳에 놓이냐면 온전히 정결한 자리에, 완전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쨌든 이 떡상의 재료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떡상 위에 놓여져 있는 이 떡의 이름이 뭐라고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건데, 오늘은 이 진설병의 규례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진설병, 이 진설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그래요. 제가 지난 10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할 때 알파님의 파님 말했었는데, 파님 그건 2계명이었고요. 파님이 뭘까요? 너는 나 외에는 해서 내 얼굴 앞에 섭니다. 알파님. 그래서 여러분 이 진설병의 진설이 파님인데, 이건 뭐냐면 이게 직역하면요 얼굴의 떡이에요. 진설병의 뜻이 뭐라고요? 얼굴의 떡입니다. 물론 동그래가지고 얼굴 비슷하게 닮았어요. 그게 얼굴의 떡이긴 한데, 그 얼굴의 떡은 뭐냐면 이때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진설병을 먹을 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먹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사장이 먹을 때 그냥 막 배고파서 우리는 막 먹지만, 이게 파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지금 떡을 먹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주님이 얼굴이 나의 삶의 생명이 되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입니다. 이름이 참 특이하죠? 진설병, 이 진설이라는 단어가 파님이고 얼굴의 떡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재료를 한번 볼까요? 이 진설병의 재료를 보겠습니다. 일단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아멘. 그래서 이 진설병의 재료를 보면요, 뭐냐? 진설병의 재료는 고운 가루입니다. 이게 고운 가루, 하나님의 말씀을 만드는 재료가 뭐라고요? 고운 가루. 이게 고운 가루의 의미는 깨끗한 가루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느냐? 이 고운 가루는요, 여러분 맷돌로 잔뜩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씨알이 이게 밀이 있고 막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게 완벽하게 다 갈려버려가지고 형체가 안 남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맷돌에 의해 완전히 갈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다 그냥 갈려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알갱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알갱이 그대로를 만들지 않고 진짜 고운 밀가루, 전혀 형체가 남아있지 않은 고운 밀가루가 되는 그런 재료를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이게 나 자아가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교만하지 않고 그냥 예배당, 우리가 신앙이 성숙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점점 없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그냥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닮아가는 게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계급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간데 없고 그냥 자꾸 서충만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충은 갈리고 나날이 갈려서 그냥 서충은의 모습을 보니 그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날이 드러나는 모습이 되는, 진짜 말씀의 떡이 되어가는 삶, 그게 바로 진설병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운 가루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달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제일 처음에 1년 됐을 때는 나달이 많이 남았지만 그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평신도일 때 됐다가 서리집사 됐다가 그게 집사가 됐다가 장로가 되고 그게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게 목사가 되고 이렇게 신앙이 올라갈수록 고운 가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또 두 번째로 보면요, 이 고운 가루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화제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진설병이 된다라는 과정은 첫 번째로는 고운 가루로 갈리는 과정이지만 두 번째로는 화제예요. 뭡니까? 호떡 굽듯이 그 위에 불판에 밀가루가 탁 타서 칙 하고 구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만약에 그 밀가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뜨거운 과정이죠. 연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설병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려면 우리의 삶의 화제, 즉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갈리고 구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불이란 게 너무나 중요한 게요. 여러분 원석 그렇습니다. 그냥 이 원석 자체로는 절대로 순금이 아니에요. 그 불에 넣었다 뺐다 이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순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칼이 굉장히 물러요. 근데 이 재련이라고 하는 게 칼을 넣었다 뺐다 대장장이가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 과정이 뭐냐면 철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강철이 되게 되는 거예요. 물은 철이 연단의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물렀던 칼이 완벽한 단단한 그냥 어떤 이 갑옷도 확 뚫어버릴 수 있는 강한 강철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연단의 과정, 화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의 과정은 쉽지 않아요. 고운 가루가 돼야 되고 불 위에서 막 이렇게 구웠다가 또 뒤집었다 또 이쪽 껐다가 또 뒤집었다 또 이쪽 껐다가.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면만 익히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또 반대면은 뒤집어서 또 익히셔요. 다 익혀버립니다. 그걸 안 익혀지면 설 익었다고 해요. 맛이 없는 떡이 돼버립니다. 먹을 수가 없는 떡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익을 때까지 이리 뒤집어 저리 뒤집어 이리 뒤집어 저리 뒤집어 계속 뒤집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까지 하나님이 화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받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얼굴의 떡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설병으로. 그리고 그 위에 세 번째로 보니까 뭐를 얹으세요? 유향을 얹으십니다. 이 유향이 뭘까요? 향기 나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의 진설병 위에 하나님께서 향기 나게 유향을 그 떡 위에 다 얹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을 때 하나님의 향기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실은 여러분 발만 떼고 나가면 이 죄 많고 이 환난 많고 이 더러운 세상에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맷돌로 갈아지고 주님의 성령의 불로 연단받고 그 위에 이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되므로 그 향기를 맡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깨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들도 다 자기 고집 부립니다. 조금만 크면요 말 안 들어요. 다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먹을 것도 지들 먹고 싶은 대로 먹겠다고 하고 조금만 쓴소리 하면 입이 대빨만치 나온다고요. 그냥 그런 시기를 보내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까 지금? 다 그런 시기가 다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다 우리의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아가 있다는 뜻이에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이게 자아라는 것은 자기예요. 자기를 담는 그릇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데 참 감사한 건 여러분 이게 어릴 때 빨리 깨지면요 이게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참 이게 긴 세월 동안 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나이 들어가지고 이거 갈릴라 그러고 이게 불에 달라 그러면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복 중에 복이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어르신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맷돌이 갈리면 뭐 나이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양보를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진설병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세요. 그때 그냥 빨리 순복하면 그냥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 이삭은요, 그 삶을 그 모리아 여호와 일의 번제단에 그냥 한 10대 20대 때 그냥 자신을 죽임으로써 그냥 들여버렸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그냥 반항하지 않고 죽음의 순종함으로 그냥 몸을 드렸어요. 그 이삭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데, 그 이후의 삶을 보면요, 연단이 없어요. 환난이 덜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애 낳는 문제 때문에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 말고는 특별한 삶의 연단이 없습니다. 근데 야곱을 보면요, 아주 나달 덩어리야. 아주 꾀돌이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맷돌과 주님의 불이 그냥 계속해서 가가지고 그냥 나중에 바로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130년 정도 됐는데 일평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양보를 안 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드시기 위해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그냥 야복강에서도 때리고 계속해서 막 자식을 통해서 연단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만큼 자아가 세니까. 하나님은 양보를 안 하십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서렌더 하세요.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하나님 앞에 행복하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인생, 정말 인생의 행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진설병의 재료가 이 세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진설병은 여러분 몇 개를 만드느냐, 다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아멘. 그래서 떡 총 몇 개라고요? 네, 떡의 개수는 12개입니다. 12개를 상징하는 수는 일단 이게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이기 때문에 12개고, 두 번째로 뭐냐면 특히 주님의 12제자. 그러니까 12는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이런 제사장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항상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이 12지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12는 그래서 총 성도의 수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문이 몇 개가 있는 줄 아십니까? 12개의 진주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성도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들어오시는 12개의 진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설병은 이 12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수를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 모든 성도의 생명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말씀의 종류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었는데, 말씀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예. 말씀의 종류. 1번 뭐였죠? 로고스가 있고, 두 번째 뭐였죠? 레마. 그렇죠? 이제 아주 유식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아주 수준 있는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 수준 있는 지축능력교회 다니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위해서 막 로고스가 나오잖아요. 이 로고스라는 뜻이 뭘까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이 둘 다 로고스와 레마가 다 기본적으로는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말씀인데,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뭐냐면 선포된 말씀. 스포큰 랭귀지입니다. 아주 유식하십니다. 네, 선포된 말씀. 여러분, 근데 이 기록된 말씀, 이게 이제 기록된 말씀이 뭐다? 66권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6권의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기초 재료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이런 모든 하나님의 66권의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우상 숭배, 우상과 이방의 모든 종교는 우상을 섬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상 대신에 뭘 주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을 주셨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방의 종교는 우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종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잠깐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하자면요, 지난 시간에 잠깐 주일에 사실 이 설교를 좀 할까 하다가 설교 시간에 다들 졸까 봐 그냥 다 빼버렸는데, 우상 숭배는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일단 그 로컬리제이션이라 해서 이게 지역화와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뭐냐면 매니퓰레이션이라 해서 여러분 이게 조종, 이런 조작, 조종, 이런 이런 메커니즘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축복의 조종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끼고 내가 저 신에 가도 갖다 빌어가지고 그 신을, 내가 신을 하나의 축복의 도구로 이용해서 내가 축복을 조종하고 싶은 그 조종의 심리가 들어있습니다. 매니퓰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조종을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굴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우상은 내가 어떻게든 우상에게 빌어가지고 그 복을 내가 가지고 올라오고 하는 거예요. 끌어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예수님 형상에다 갖다 빌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복 주질 않아요. 예수님 형상에 갖다 빌 시간에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게 돼서 그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형상을 금지하셨고 주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기준을 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그 형상에 있는 석굴암에 가가지고 지역화, 그 석굴암에 가가지고 빌어야만이 복 받는다. 그게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 지역에만 가만 신이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우리 시편 139편에 새벽기도 시간에 나눴잖아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하나님이 지금 우리 능력교회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유튜브를 보면서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여러분의 가정에도 지금 성령께서 계시고, 모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 땅에, 일본 땅에, 모든 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철폐하시는 겁니다. 지역 아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조종한다.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 66권의 이 로고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별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로고스를 주시는, 기록된 말씀을 주신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법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자는 복 받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법을 잘 지켜야죠.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법을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감옥 안에 들어가죠.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주님의 기록된 말씀의 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의 법에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로는 라마는 뭐라 그랬냐면 선포된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기록된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축복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복이 몇 가지가 기록된 줄 아십니까? 저는 안 세봤는데 세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몇 가지냐? 7,000가지가 있답니다. 7,000가지의 복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 7,000가지의 복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도 약속인데 이게 가능성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래서 쌀이고요. 비유하자면 쌀이고, 이건 뭐라고? 밥이고. 예. 레마는 밥이고 로고스는 쌀이다. 이런 재료가 있지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쌀이 다 밥이 아니듯이 이 쌀이 뜸들임에 이게
과정을 통하여서, 밥 짓는 과정을 통하여서 밥이 되듯이 이런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밥이 될 때까지, 쌀이 밥이 될 때까지의 기다림, 기도의 기다림의 이 시간이 필요하다. 예, 이 변화되는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7,000가지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 각각의 사람들에게 적용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탁 뜨거워지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냥 평상시에 읽고 넘어갔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나의 마음속에 쫙 의미로 다가오면서 말씀이 감격이 되고 막 눈물이 나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이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이 선포된 말씀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때는 여러분 담대하게 이제 믿음으로 막 물리쳐야 되는 거야. 나의 마음속에, 나의 몸속에 오래도록 자리 잡았던 이런 간질한 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했다. 간질한 귀신아 물러가라, 췌장질한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이게 말씀으로 막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 힘이 막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막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게 바로 막 우리의 마음속에 막 비수로 들어와서 질병의 세력을 막 쪼개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막 우울의 세력과 여러 가지 막 사탄의 이런 눌린 것들을 하나님의 검으로서 막 찔러 쪼개버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포된 하나님의 레마예요. 이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특별히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또 봐야 하는데, 우리가 말씀의 두 종류라고 했는데, 말씀 전달, 이 말씀의 이 전달 양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바로 설교예요. 손 목사 설교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양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설교를 통해서 전달해 주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성찬입니다. 설교는 이게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고 말씀을 나눈다면, 성찬은 특별히 우리의 진설병, 우리 영혼의 영원한 진설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찬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몸과 주님의 흘리신 피와 주님의 살이 내 몸에 들어오는 그런 먹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도 전하고, 또 때가 되면 여러분께 성찬을 나눠드리죠. 포도주로서 예수님의 피, 또 떡으로서 예수님의 살을 먹게끔 해드립니다.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주님의 선포된 말씀이, 그런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는 거예요. 능력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이거 봤던 간증인데, 특별히 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찬에 관련된 간증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포도주는 뭐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럼 여러분 떡은 뭘 상징할까요? 말씀은 예수님의 살인데, 이 살이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주셨냐면 빌라도의 뜰에서 주셨어요.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님이 무려 39대의 채찍을 맞을 때, 갈고리 채찍이 예수님의 등원리를 팍 찌른 다음에 빼면 주님의 살덩이가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박가는 자가 고랑을 가라 그 등 뒤에 길게 지었도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기 위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의 등허리는 로마 병정이 때린 갈고리로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그때 주셨던 게 주님의 살이에요. 그게 생명의 살이야. 여러분, 이 살은 모와 영, 특히 성찬의 살은 떡은 곧 살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뭐냐면 주님의 치료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 순복음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은혜 받았던 사람이 주님의 성찬을 먹을 때, 주님, 이 살은, 이 떡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39대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의 대가를 치르신 그 치료의 떡이시오니 내가 이 떡을 먹을 때 주님의 치료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떡을 먹었는데, 그때 마침 방송국 PD가 그 떡을 먹었답니다. 이 PD가 카메라 PD였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카메라를 못 들고 그냥 진짜 이거 주춤주춤하고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떡을 먹었는데, 이게 그냥 주춤주춤하면서 왔던 이 PD가 그 떡을 먹었던 바로 그날, 바로 주님의 치료가 온몸을 관통해버려가지고 이렇게 꾸부정하게 돌았던 허리가 그냥 확 펴져버리고, 카메라 그냥 어떤 무거운 카메라도 그냥 들고 그냥 막 산도 막 들도 막 그냥 찍으러 다니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능력이 그 PD 가운데 나타났다는 간증을 제가 최근에 읽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바로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찬에 나눌 때 믿음을 가지고 나눴던 사람에게 놀랍도록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성찬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라고요. 주님,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떡과 살을 마실 때 그 주님의 피가 내 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주님의 살이 나의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떡을 먹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은 누가 먹느냐,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진설병은 일단 동문을 통과하여, 두 번째로 번제단을 지나, 세 번째로 물두멍에서 씻은 사람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떡상에서 떡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은혜가 되질 않는다. 말씀을 들으면 맨날 졸려. 여러분, 졸리다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지루하다는 뜻이겠죠?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도 이게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도 되지도 않고 말씀이 감격이 되지 않는 경우, 그게 왜 그러한가를 진단할 때 이 세 가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동문은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동문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만나 문을 통과한 사람인가요? 구원의 문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한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에 죄사함의 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 그 우리를 위해 전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이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진설병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 번째로는 뭐냐? 물두멍을 씻는 거예요. 회개가 있냐는 겁니다. 내가 교만하고 세상에 나가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교회에 들어오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말씀이 거룩하지 않는 자에게는 자꾸 지루해져요. 다른 것만 하면 눈이 반짝반짝한데 말씀만 들어오려고 그러면 졸려. 그럼 이건 내가 말씀의 터전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딴 거는 그렇게 집중을 잘하는데 말씀만 들어오면 자꾸 피곤해져. 그러면 이 세 단계를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래도 예수님도 믿고 십자가도 정말 사람도 믿고 죄 씻음 받았는데,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 이상하게 말씀이 졸립니다. 그러면 네 번째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금초대예요. 금초대를 뭘 상징합니까? 성령의 조명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성령의 불이 켜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상태에서는 진설병이 어디에 있는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떡을 가서 집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떡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제대로 집어 먹으려면 나의 마음속에 성소에 주님의 이 성령의 조명, 금초대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떡을 집어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의 마음 가운데 의미로 다가오질 않으면 내 마음속에 혹시 지금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불이 가장 활활 타오르는 증거가 뭐예요? 방언기도입니다. 여러분, 방언기도가 힘있게 막 나오죠? 성령의 불이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근데 방언 기도하다가 졸리다. 불 꺼지는 아주 전형적 현상이에요. 여러분, 방언을 옹알이로 잠꼬대 같이 하시면 안 돼요. 방언은 전쟁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내가 악한 것과 싸워서 몰아내고 또 하나님께로 향한 내 길을 뚫게 타는 뚫음의 기도예요. 소통의 통로입니다. 방언 기도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방언이 막 힘이 있어요. 아주 그 방언 기도 소리 듣고 막 귀신이 도망갈 정도로 힘이 나타납니다. 근데 막 방언을 하는데 이게 방언이 아니고 거의 잠꼬대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다가 막 그냥 잠으로 빠지는 거. 전형적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이 꺼져 있는 상태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 회개는 어떤 나쁜 죄를 졌다고 회개가 아니고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통로가 막혔던 것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남들 1시간 기도하면 난 1시간 반, 2시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막혔던 거 동맥경화증 뚫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로고스와 레마의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자꾸 이게 성령의 조명의 불이 사탄은 끌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만들고 피곤하니까 집에서 좀 쉬라 그러고 텔레비 좀 보고 드라마 좀 보고 그건 나중에 가도 된다고 자꾸 마귀가 속삭여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성령의 불이 켜져야 하나님이 제대로 된 로고스와 레마를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종교의 앞잡이의 은혜를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지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여러분 지금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이 없죠? 이 고난이 없는 이 상황이 우리를 고난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게 진짜 문제라니까요. 이 고난이 없는 이 상황이 우리를 진짜 큰 고난으로 인도하는 상황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고난이 없는 상황에서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언제 우크라이나 치는 이런 막 전쟁이 여러분 이 러시아의 푸틴의 이런 전쟁이 벌어질지 이런 미리 정예병을 최정예 부대를 만들어 놔야 이런 러시아가 침공에 들어올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진짜 일일이 랄랄이 할 때 아닙니다. 바로 위에 이북이 있고 그 위에 중국이 있고 불과 러시아가 바로 우리 동편에 와 있어요. 이 세 나라가 우리 머리 위에 얹어져 있는데 감사하게도 주한미군 특히 이 유한연합군이 우리를 깃발을 꽂고 계시기 때문에 침공하지 못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지금 일일이 살고 있는 지금 이런 형국에 있는데 언제 이 동맹이 여러분 또 금이 가가지고 저것들이 우리 쳐들어올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언제 제2의 유교가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등불을 잃어버리면 저는 이 나라에 그런 시그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에 전쟁의 난리가 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에 불을 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은 우리의 심령도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빛을 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지 절대 분열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분열하면 일단은 힘을 반으로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입술을 잘 지키고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기도로서 참아내고 더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열심히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교회 안에 주님의 빛이 발하고 그 빛을 통하여 악한 마귀의 세력은 정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진설벽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